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내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신앙의 열매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는 것은요, 굉장히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이에요. 그래서 별로 열매도 없고, 그리고 영적 성장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 139편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시편 중에 황금이다 했어요. 139편을 시편 150편 가운데서 황금과 같은 황금 시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참, 저는 이 시편 139편을 보면서, 물론 다른 시편도 그렇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거를 한 것을 보면서, 그 수천 년 전에 학문이라는 게 없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현대 지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현대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성령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천만 배 크다. 써놓으세요. 1절부터 6절.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란 말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 모르신 것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를 좀 어렵습니다. 신학용 때문에 편재하신 하나님. 편재란 말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발견했어요. 이거 탁월한 발견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편재,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고 깨달은 것이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이란 말은요, 이렇게 꿰뚫어 본다네. 꿰뚫어 보신다. 꿰뚫어 본다. 이렇게 탁 꿰뚫어 봐요. 요즘에 챗 GPT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보면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왜 그런 걸 쓰느냐 하는데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수많은 책들을 다 읽습니까? 네, 원소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외국어로 된 것도 많은데 그걸 다 언제 읽어요? 네, 제 방에도 책이 뭐 수천 권 있지만 저거 다 못 읽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챗봇에게 명령을,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프롬프트 명령을 딱 내면요, 3초에서 5초면 그 수십 권의, 수백 권의 책들을 탁 요약을 해요. 네, 요약해서 몇 초면 다 알려줍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보면 맨 위에 뭐라고 쓰냐면 search 중 이렇게 나와요. 내가 명령한 거에 대해서 찾는 중, 찾는다, 감찰한다. 여러 개를 수천 권, 수백 권의 책들을 그렇게 찾는다. search 이렇게. 여기서 감찰이라는 말은 search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신다. 어떻게 아시냐? 2절 가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언, 행, 심, 사 이렇게 말합니다. 언, 말, 행, 행동, 심, 마음, 사, 생각. 인간의 언행심사를 다 꿰뚫어 보세요.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를 꾸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꾸미지 말라고, 정직하게 하라고. 네.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괜히 되지도 않는 거 막 꾸며가지고 얽히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우리를 꾸며서 말할 때가 많고, 우리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추고 말할 때가 있어. 말은 멋있어요. 아,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그 동기도 아세요.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가를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일부를 감춘다니까 자기를 감추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 감춰졌는지도 아세요.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도 다 아세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거, 눕는 거, 길 다니는 거, 어디로 가는 거, 모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이라 그거를 우리의 발, 우리 행동, 우리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들에 대해서까지 우리의 행동의 동기까지. 네.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걸 깨달았냐고, 다윗이.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요,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 증거하는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믿고 이 설교를 하는 건지, 저는 믿지도 않으면서 이 설교를 하시는지, 저거는 다 아세요. 우리의 동기를 다 아신다니까. 말하는 동기까지. 입에 말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이거를 줘요. 근데 어떤 동기에서 이거를 주는지도 그분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면요, 정말 크리스찬들이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경건해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1대1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꾸밀 때가 많다고. 우리 자신을 가리워요. 가리우고 겉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게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화가 있다고 저주하듯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합니다. 네, 여기다가 말씀 막 치렁치렁 붙이고 다니고, 의복 이런 데다가 말씀 붙이고 다니고, 말도 아주 천천히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아주 불의와 거짓, 탐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게 바로 다윗이 발견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 회란 말은 회가루 아시잖아요, 회가루. 지금이야 뭐 페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지만, 그 당시는 회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붙여요. 우리는 매장입니다. 이 나라마다, 그리고 종족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매장, 우리 대한민국은 매장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다 시체를 넣고 이렇게 봉을 만들잖아요. 그게 매장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화장을 해가지고 그냥 뭐 수무창도 하고 바다에다 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원래 우리 민족은 매장형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그게 아닙니다. 평토장. 평토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동굴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시체를 그냥 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토장이란 말은 평평한 땅에다 놓는다. 그 평토장입니다. 그리고 위로 이렇게 관 같은 걸 놔요.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면 먼지가 묻잖아요. 먼지. 비가 오고, 그 먼지가 묻으면 좀 보기 싫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흙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칠해요. 자꾸 덧칠해. 그 회칠한다며, 회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여. 깨끗하고. 근데 속에는 썩은 시체들이 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겉은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근데 오늘 다윗이 발견한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아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냥 드려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헌금 드린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예요. 이 부자는 액수가 굉장히 커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 수억을 이제 쓰있어요. 근데 과부는 겨우 엽전, 그날 그 시대로 말하면 아주 그 가치가 적은 동전, 분이, 이 정도 떨거럭 하는 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헌금을 했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과부다, 과부.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라요. 아멘.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그 당시 세관원이니까 부정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에요. 세리.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해요. 세리도 기도하고 바리새인도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보통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한다.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기도한다. 미사 요구를 쓰는 거죠.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또 본인이 또 알아요. 자기가 세금 포탈하고 세금 너무 과다 징수해서 착복하고 이 부정한 일이라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나? 바리새인의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1절과 6절에서 발견한, 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런 하나님,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정직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혼자 있어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참된 모습은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뭐. 근데 그게 나의 진실한 진짜 나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 다윗이 발견한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로 갑니다. 7절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근데 지금 이걸 뭐라 그래요? 편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산에도 계시고요, 들에도 계시고요, 더 바다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그분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이게 가다 보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되면 뭐 이 땅에 부자 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나요?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하고 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안 된다고요. 그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잣대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안 맞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과는 안 맞아요. 옆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합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건 40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요. 학생들을 한 14주, 적으면 13주 이제 공부를 해요. 중간에 한 10주, 10주, 아니면 8주 이때쯤에서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기말에 또 한 번 기말고사를 또 봐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영어니까 이렇게 영어로 시험 문제를 내요. 이렇게 학부에서 대학생들에게. 너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오는 방법을 영어로 한번 서술을 해봐라.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몇 번 버스를 타고, 그리고 어디에서 갈아타고, 또 전철을 몇 번을 탔다가 몇 호선 타고, 어디서 갈아타고, 어디서 내려서. 이게 지금 다 출제자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리는 거, 타는 거, 갈아타는 거. 이게 다 표현법이 있거든요, 영어로. 그거를 지금 제가 알기 위해서 이 아이가 타는 거, 내리는 거, 갈아타는 거, 이런 거를 알고 있는가를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내려서, 걸어서 몇 분 동안 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시험관인 제가 의도한 게 다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제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택시를 타고 옵니다. 그래요, 택시를 타고. 그러면 이건 F예요. 얘는 제 시험 보든지 과락입니다. 제 의도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타고, 갈아타고, 버스를 탈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택시를 탈 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전철을 탈 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갈아탈 때는 뭐, 이거 다 가르친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 맞게 쭉 써야 되는데, 어떤 애들이 머리를 써요. 머리를 딱 씁니다. 한 줄 딱 써요. 택시를 타십시오. 이렇게. 얘는 보나마나 F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하나하나 과정을 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게 어려움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한 단계 통과.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치셔서 한 단계 통과하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역사에서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보면, 저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자기 일변도구나.
이 쌍방향이 쌍방향. 신앙생활은 쌍방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변도.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이런 거예요. 신앙 일변도. 신앙이 너무 자기 일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만한 것들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사람이 도무지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 요한 사도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일변도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여쭤봐야 돼. 이게 쌍방향으로 가요. 쌍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렇게 한 과정 통해서 가르치셔서 정말 실력 있는, 경건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린 일반도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너무 자기 일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못합니다. 싸워요. 보면 그 대화가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확 끼어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 내 말 아직 안 끝났거든요. 결론도 안 했는데 결론 내린 것처럼 막 끼어들어서 그게 아니라고요. 막 이러고. 근데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부부간에도 제가 볼 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그렇게만 그 말의 의도가 뭔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좋은 교제,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어디서나 다 보고 계세요. 내가 혼자 문을 잠그고 있어도 내가 하는 생각, 내 생각의 동기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며 삽시다. 너무 일변도 가지 말자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놔요. 난 제가 사실은 그게 거짓됐네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 말이 거짓되었거든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 아멘. 점지하시는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정결했던 삶,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다시 알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언행심사를 어디에서나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회친한 무덤처럼 그렇게 겉으로만 보이는, 경건하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에게도
겸손, 하나님에게도 진실, 사람에게도 진실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21일에 있을 로브 크리스마스 행사에 많은 이들이 초청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지인들 중에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영혼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